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8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잘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고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옆선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거예요. 폭염 속에 건강하세요. 날씨가 이제 오늘 아침은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선선하더라고요. 예. 야, 이거 몇 도 떨어졌다고 금방 체감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항상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1층에 1층 교회 1층 로비에 이렇게 지금 이제 어르신들 몇 분은 일녀전도회, 일남전도회 몇 분은 가지고 계시는데 물을 좀 제가 구비해 놨어요. 그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물론 교회 오셔서 드셔야 되고 다른 분들도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지금은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뉴스에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지금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되게 이제 시원하게 해놨거든요. 가져가셔서 드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권능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강의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 재앙, 파리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을 한번 보면요,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땅에서 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티끌, 먼지죠. 땅에 흙을, 먼지를 치니까 그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땅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땅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생명의 소출을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내는 그런 생명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가려움을 주고 통증을 주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을 주면서 말합니다. 먹을 것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사탄이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밥 주는 사람이야. 내가 너 아버지야.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밥을 먹을 때마다 사탄이 그런 음성을 주니까 우리가 자꾸 세뇌되고 사탄에게 길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통을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함께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밥을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또 쓸 것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택배를 받는 거는 사실 누군가가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에 택배가 도달하는 거죠. 자, 택배는 택배 기사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보낸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택배 기사예요? 아니면 보낸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이죠. 근데 내 눈앞에 그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택배 기사예요. 배민 기사이고 택배 기사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우리 쓸 것을 가져다 주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택배 기사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배민 기사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왕이 준 음식을 거절했다. 이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진짜 거절했던 건 뭐예요?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을 거절했어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뭘 거절했냐면 왕이 준 음식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진짜 거절한 건 뭐예요?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면서 이 포로들 중에 인재들을 불러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바벨론은 민족 융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식민 백성이라도 교화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재로 써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음식을 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밥 주는 아버지야. 내가 너 주인이야. 봐, 내 말 듣고 내 밑에 있으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에어컨 밑에서 살잖아. 나 떠나면 네 지하 감옥이야. 어떻게 살 거야? 내가 너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고 내가 너한테 밥을 주는 아버지야. 바벨론 왕이 계속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세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절한 건 표면적으로는 음식입니다. 근데 진짜 거절한 건 뭐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바벨론 왕과의 부자 관계를 거절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니엘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니엘의 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우리를 길드는 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식당에 예를 들면 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갔어요. 어느 곳에 여행을 갔고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그때 거기 같이 여행 갔었지. 그때 그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었었지. 그때 밥값 누가 내냐고 막 가위바위보도 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그 장소에 곁들여 있는 추억을, 그 식당에 곁들여 있는 추억을 우리는 가끔 회상하곤 하거든요. 그 식당이, 그 음식이, 그 장소가, 그 여행지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한 추억을 주었던 이유는 뭐예요? 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치면 헤어졌어요. 아니면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갔어요. 아니면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경우는 더 그렇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소천했을 경우는 더 그래요. 그 식당이 더 이상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줘요,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왜요? 음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문명은 더 발전해서 그 여행지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그 여행지에 가서 행복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밥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티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간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그 당시에 사울은 어땠냐면요, 효심이 극진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가축 찾으러 갔다가 야야, 가축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잃어버렸다고 걱정할까? 그것이 더 걱정이다. 야,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아주 극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했던 사람, 그 친절하고 그랬으니까 초대 임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폭력적인 사람, 반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극장가에 애니메이션으로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하는데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와닿는 교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커튼을 다 쳤어요. 애니메이션 얘기입니다. 커튼을 다 쳤어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고독한 반미치광이,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충신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끄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폭력적인 사람, 반미치광이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잠언 17장 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뭐 먹어도 행복해요? 라면 끓여 먹어도 행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해진미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육이 집에 가득해요. 제육은 돼지고기 볶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요, 온갖 종류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반 모든 종류의 육고기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 집입니까? 지금처럼 가축을 기르는 팜 시스템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은 때예요. 자연적으로 애가 기르도록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게 옛날에 팜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온갖 종류의 고기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온갖 종류의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퉈요. 왜 다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떡은 정말 빈곤의 상징입니다. 마른 떡은 빈곤의 상징이에요. 여기에 곰팡이까지 났다 그러면 최악이죠. 그러니까 곰팡이 나는 마른 떡,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부족이 들고 왔던 게 곰팡이 난 마른 떡이었거든요. 가난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이 마른 곰팡이 난 떡이에요. 거기서 곰팡이만 빠진 게 마른 떡이에요. 가난의 상징이에요. 빈곤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시원함과 그 유쾌함과 그 충만함과 기쁨을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든 누가 나에게 복창질을 하든 휘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누가 나한테 길 가다가 개가 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가 짖는다고 내 인생 망가집니까? 개가 짖는 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않죠. 운전의 상황은 조금 더 터프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정속주행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빵빵 하면서 내 앞을 마치 칼치기 하듯이 어떤 자동차가 샥 칼치기 하고 지나갔어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안 나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20년도 훨씬 더 됐네요. 20년도 훨씬 전에 제가 막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 제 친정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 장로님이 참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도들의 구할이 그 장로님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압구정동에서 봉천도로 교회를 이전했는데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장로님 보고 다 따라왔을 정도예요.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러 강단에 서면 온 성도들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대요. 그 장로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 그 당시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팰리스에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종부세를 수천만 원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면 뒤에서 빵빵빵 하고 쌍라이트 그런데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항상 그때마다 얘기하셨대요. 속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화장실이 급한가 보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가 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을 폄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에게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가 광주에 있는 개척교회였어요. 3년 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요, 목소리가 도레미파솔 이상 넘어가면 성도들이 다 쳐다봅니다.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무슨 교회에서 목소리를 저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래? 교회 문화가 그래요. 교회 문화가 그렇게 탁탁탁 개척된 지 3년 된 교회지만요, 교회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지 싸움하는 곳이 아니야, 큰 소리 내는 곳이 아니야 라는 인식이 성도들 인식 속에 팍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면요, 성도들이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언성을. 근데 사울은 어땠냐면,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시기 질투로 내가 받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받으면 흔들려요.
안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 그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른 떡 한 조각 먹는다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과관계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제가 출애굽기 강해, 오늘이 10번째인데요 첫 번째 강해, 아마도 제 기억에 첫 번째 강해 설교 제목이 기쁘게 즐겁게 감사해요. 감사하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 동훈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18절을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있는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했거든요. 근데 요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19절을 보면은 못하니까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8편 3절도 같이 한번 보죠. 시편 8편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에 있던 찬양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게 다윗의 시가 시편 8편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 손가락이라고 말한 이 번역한 이 손가락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는 에치바입니다. 에치바라는 말은 1번 뜻은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 전부 다 에치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2번 뜻이 뭐냐면 권능이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 그러면 뭘 상징해요? 손은 권세,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치바가 손가락이라는 뜻도 있고 권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권능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이 3절을 읽으면 주의 권능으로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내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다윗은 온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똑같이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땅에 티끌을 쳐가지고 이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네. 이거는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야 라고 애굽의 술사들이 고백했어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다는 점에서는 애굽의 술사나 다윗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고백은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고백은 똑같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권세와 능력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했다는 건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예배가 달라요. 고백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애굽의 술사들은 고백은 하는데 예배는 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에서 시편 8편에서 또는 다윗의 모든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리까?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때입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다윗은 고백한 그대로 예배했어요.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은 어때요? 알아요. 지적으로는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애굽의 술사들은 알았어요. 근데 예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의문이 생기죠.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왕 중에 왕이고 신들 중에
중에 신이라는 것을 고백은 해놓고 왜 경배하진 않았을까요? 좀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애굽의 제사 문화이고 애굽의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은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개 중에 한 놈만 걸리면 나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신교 국가예요. 그지만요 그렇게 신들이 많은데 애굽은 어떤 줄 아세요?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그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그 신전에서는 하얀 옷을 입고 엎드려서 그 신에게 절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헬레니즘이 다 그래요. 아테네 신전에 가서 경배는 합니다. 제우스 신전에 가서 경배는 합니다. 근데 그 경배한 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 신앙이 삶에 침투하는 그런 침투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들의 신앙이 삶과 그들의 인생과 전혀 관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있었습니다. 어떨 때 관계를 맺어요? 나에게 이익이 필요할 때, 저 신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딱 그 지점에서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굽의 신앙의 패턴이 바로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25절 27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자꾸 재앙이 내리는 거 보니까 제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제사는 드려. 근데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제사 드려요. 근데 제사는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왕이 지금 제사는 허락했습니다. 제사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허락은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7절을 볼까요? 어떻게 제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 없고 광야길로 3일을, 적어도 애굽에서 3일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가 그렇게도 나가는 건 안 된다고 지금 바득바득 우기고 있잖아요. 자, 상황이 꽉 막혀있어요.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야 절대 못 나가. 그건 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는 제사해. 내가 그거는 허락해 줄게 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하고 아론은 왜 좀 좋게 중간에서 타협해가지고 이 바로의 말대로 애굽에서 제사하면 안 돼요? 아론 목사님 모시고,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아론 목사님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모여라. 바로 왕이시여, 우리 백성이 60만이니까 장정반 우리를 위하여 한 곳을 좀 큰 광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자. 마치 느헤미야가 미스바 광장에서 대부흥성회를 열었던 것처럼 애굽에 그런 광장 하나가 없었겠어요?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은 안 된다는데도 그렇게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애굽을 나가서 3일길을 나가서 제사하겠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등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애굽에서 제사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근데 여기서 하는 걸 허락해 줄게. 그 타협안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으시겠어요? 애굽은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몸만 와 있는 게 애굽의 제사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몸과 마음이 상호 침투적인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요,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심지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뭐냐면 하나님이 딱 규정하신 법이거든요. 율법에서 말하는 거에 6절이에요. 7절은 뭐예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뭐예요? 율법에서 정한 그 룰에 1000배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6절은 딱 율법 수준이에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6절에서 이미. 근데 7절은 뭐냐면 그 율법의 1000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이에요.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죠.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건 뭐예요? 진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는요, 내 거 딴 주머니 다 차놓고 몸만 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려야 될 진짜 스피리추얼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꼽을 쳐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예식을 치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강단에서도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꾸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애굽은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은 하나님만 유일신, 다신교도 아니고 일신교도 아니고 유일신교예요. 다신교는 신이 많다는 거고, 일신교는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게 일신교고요. 유일신교는 이거는 신이 아니고 다 잡대기야, 하나님만 신이야 라고 말하는 게 유일신교예요. 이스라엘은 유일신교고 애굽은 다신교예요. 이미 지금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나일강을 섬기는 애굽의 사람들의 신앙을 소개했잖아요. 나일강도 섬겨요. 지난주는 뭐였어요? 개구리신, 헤크트, 풍요와 다산의 신. 이미 신이 애굽은 10개나 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자식 신이에요. 자식. 내 자식이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에 원 오브 덤이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제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과 생명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성령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야 돼요? 삼위길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삼위길을 떠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별해야 돼요. 죄악과 결별하시고 세상과 결별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죄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3일이라는 시간은요,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3일 길을 가겠다는 게 딱 3일 길을 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결별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휙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3일 동안 바로 왕궁의 감옥에 있으면서 동생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휙 바뀌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것을 자복하고 통용하면서 휙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땅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권세를 회복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3일 길을 간다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과거와 결별하고 더 이상 뒤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말씀대로만 보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 이 다짐이 3일 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바로 왕은 계속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 제사는 하라니까 제사는 해. 제사 못하게 하지 않았잖아. 제사하되 어디서 제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에서 제사하면 하나님은요 n분의 1입니다. 그 다신교 중에 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가 말하는 타협안이에요. 이 타협안에 혹해가지고 그렇게도 바로가 안 된다고 바득바득 우기는데 좀 하면 안 되나? 갈등이 점점점 높아가고 이러다가 뭔가 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갈등하지 말고 중간에서 적당하게 타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 재앙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재앙은 파리 재앙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파리는요 온갖 질병을 다 옮기는 주범이 파리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살모넬라 식중독, 대장균, 간염, 기생충 이런 모든 질병을 다 옮기는 게 파리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말에 타협하게 되잖아요. 마귀 유혹에 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간에서 적당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서 마귀의 유혹에 타협하잖아요. 바로 말에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이 n분의 1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영적인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 다 잃어버려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위로이시고 격려이시고 생명이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딱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 멸망당할 때 같이 넘어지지 않아요.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갈등을 높이면 타협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타협하면. 이번 한 주간도 바로 그 소망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상황 보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클락션을 울리든 쌍라이트를 켜든 뭐든 어떤 험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면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생명으로 공급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얻고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